자, 구약 성경 아모스서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인데요. 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인데요. 보통 선지자는 레위지파 출신이거나 이런 신학 교육을 좀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모스는 목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게다가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두고아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래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참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 너 출신이 뭐야? 너 농부 출신이었다며? 목자 출신이었다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런 비아냥이 있었고요. 너 유다 사람이잖아. 너희 동네 가서 말해.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 이런 식의 그 배척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의 사역이 참 다 어려웠겠지만 아모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아모스가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셌을 때,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그때
아모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셨던 게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지방이 문지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지게 해라. 그리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자, 하나님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제단을 드리는 곳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부수겠다고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단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그 나라가 나뉘어진 다음에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였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때에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철저한 절기의 규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져 있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야, 쟤들이 갔다가 다시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혹시 유다에서 국경선을 막아버리고 우리 백성을 못 올라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야, 오늘서부터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단이라는 곳과 브엘세바라는 곳에 단이 아니고 단하고 베델, 죄송합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섬기게 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국경을 막아놓고 웬만한 사람이 절기 때 내려가는 것을 막아놓은 거지요. 자,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큰 잘못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쳐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공식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죄책. 그 다음에 권면, 위로, 소망. 혹은 죄책, 위로, 권면, 소망. 이런 식으로 선지서의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죄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지만 나중에는 꼭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공식이거든요. 이 아모스서도 그 공식에 아주 잘 맞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심판을 행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또 한국에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이 다 다윗의 장막이 불렀던 아주 유명했던 찬양이죠. 스캇 브레너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가셔서
우리 한국 여성하고 한국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팀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그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찬양팀의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찬양, 이게 서로 잘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다윗의 장막이란 말을 딱 듣고 그 찬양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이 다윗의 장막은 뭘 뜻하냐면요, 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즉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산당. 그러니까 기브온에 그 성막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 성전이란 건물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 법궤는 아주 소중하게 잘 안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궁전 옆에 장막을 짓습니다. 아주 잘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다윗이 하는 예배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심이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그 장막 옆에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윗이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고,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그 중심이 어떤 제사가 아니고 찬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팀 이름도 다윗의 장막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장막, 즉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의식주의 복도 임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곡식을 추수하면 바로 또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씨가 자라서 또 곡식이 되겠죠.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포도를 수확하면 바로 또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도 약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겠다.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좀 일찍 멸망하죠.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는 어떤 포로 정책을 쓰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는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지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모여 살게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아수르는 좀 다른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대신에 다른 이방 지역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럼 혼합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독립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같은 민족들이 모여 살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야 우리 독립하자, 우리도 자유롭게 살자 그런 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민족을 거기에 섞어버리면 그런 의식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 민족과의 그 혼혈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갔지만 자기들의 혈통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잖아요.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딱 거절하죠. 너희의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의 교류를 거절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수치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 통과하면 금방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와요. 사마리아를 건너가지 않겠다. 지나가지 않겠다. 근데 누가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거기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이제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거 말할 때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자, 이 아모스서 가장 또 슬프기는 하지만 또 가장 소망이 섞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호화롭게 보이지만 다 약한 자를 착취해서 이뤄낸 잘못이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난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